오늘 이렇게 벌써 1월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있으면 또 1월의 말일이 와서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2016년 되면서 소망하는 게 뭐냐면 2016년에는 좀 실수 안 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면 좋겠다. 아마 이런 기대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는 모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항상 후회하는 삶, 실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실수가 없을까? 후회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데 왜 후회하는 사람들은 계속 후회만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될 것 같아요. 내 환경, 내 모습,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실패가 반복적으로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 더 큰 후회를 만들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사기 21장,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 종국에는 후회하는 삶,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자기 모양에, 자기 소견에,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런 부족함, 연약함, 그래서 인간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후회하는 삶, 실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장을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을 살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후회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후회하고 더 실패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2016년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20장에서 이제 11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을 이제 정죄합니다. 이 베냐민은 자기의 의로움에, 자기의 의리를 지키려고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이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 11지파 연합체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지만, 그 11지파가 내세운 것은 명목상 의롭고 올바른 것이었지만, 이 싸움 뒤에 온 것은 평화와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싸움을 끝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12지파, 하나의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해질 수 없는 거죠. 왜? 베냐민이 그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게 생긴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로움,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었어요. 승리는 했지만 정의를 구현한다고 그들이 행동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오히려 기쁨보다는 아픔이 더 큰 거예요. 완전한 하나였던 것이 이제 불완전한 조각조각으로 나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승리는 뭐냐면 승리 뒤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승리 뒤에 화목함이 있어야 돼요. 승리 뒤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후 어떻게 되었나요? 단순히 응징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승리를 쉽게 구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손쉬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베냐민을 힘으로 누르는 게 가장 빠른,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 방법은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올바른 정의로 나아가는 것을 만들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때에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승리는 단순히 나 혼자만의 즐거움, 나 혼자만의 유익을 얻기 위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정죄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끄는 것이 승리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올바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종국에는 승리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기의 의로움에서 베냐민을 징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완전함,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자 이들이 통곡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후회에 앞서서 어떤 후회를 하냐면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그 사건의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이들의 본질, 핵심의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혀 물어보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의논해서 베냐민을 징계했어요. 그런데 베냐민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600명의 남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사라질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맹세를 했어요. 그들과 혼인시키지 않겠다고. 그러면 응징하겠다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함을 사람들이 스스로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떼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왜? 안 그러면 자신들이 실수하는 것이고 후회되는 삶이니까. 그 후회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그 후회스러운 삶을 되돌리기 위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수정은, 이 후회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핵심적인 그 문제를 반성하고 수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지엽적인 것들에 대한 그 후회, 그러면서 스스로의 죄책감만 없애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후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후회의 핵심,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엽적이고 내 감정적인 것,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후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그 문제들을 조금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600명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다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될 거예요. 왜? 그들이 실수했다면 그 실수의 모든 문제와 해결 또한 하나님께 다시 구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들을 인도해 주셨겠죠. 근데 종국에는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결혼시킬 수 있는 여자들을 뺏어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숫자로도 부족하니까 종국에는 나중에 오늘 21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댄스 파티가 일어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축제 기간 이 베냐민의 나머지 200명이 그들의 부족한 부인들을 그곳에서 어떻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줄 수가 없으니까. 왜? 언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의로움에 또 실수하게 되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눈 감아주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끔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겠는가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행동이었는가? 결국은 후회스러운 그 핵심의 본질의 문제를 쳐다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계속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의 실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그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 죄의 핵심은 뭐였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후회는요, 이기적인 후회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에 따르는, 결국은 자기들은 손해보지 않고 자기들은 질책당하지 않는 후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요, 내가 아니래요. 누구에게 돌리냐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 환경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수정돼야 될지를 인식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누구에게서 시작되는 거냐면 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의 핵심이고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체를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인정하고 내가 그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질책당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도자기가 되게 발전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그 도자기 기술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워낙 이제 도자기가 귀하고 또 그 시대에는 또 그런 것들을 또 매우 존중해 주다 보니까
그 그릇이 깨지는 사태가 가끔씩 생기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것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너무 아깝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킨추키라는 거예요. 킨추키. 아마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킨추키라는 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그 깨진 조각 틈 사이에 오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깨진 금이 있잖아요. 금에다가 금칠을 해요. 그러면 도자기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금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원래 아주 비싼 도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킨추키 과정을 다시 거쳐서 다시 이제 복구된 도자기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비쌀까요? 금값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싼 거는 훨씬 이 킨추키가 더 비싸대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금값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재창조가 되어져서 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일본의 유명한 도자기 복원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한다고 해서 킨추키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깨진 조각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원래의 가치와 동시에 새로움까지도 부여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도자기보다 더 값이 약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비싸게 도자기를 사갖고 일부러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킨츠키를 해가지고 더 값어치를 올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깨어짐을 가지고 다시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손길이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요, 실패하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상한 마음 깨져버려요. 우리의 자존심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우리 안에서 내 방법을 찾고요, 그것을 숨기려고 자꾸 가면을 써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더 깊은, 더 실수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깨진 모습으로, 내 상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모습을 다시 아름답게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후에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느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좋은 대로, 스스로의 의로운 대로 자기의 해결책을 찾다가 천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베냐민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모든 사건을 맡겼다면 베냐민의 그러한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함이 깨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숨기고 그것을 내가 내 방법대로 나아가면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정말 넘을 수 없는 산이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 후회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건들이 있을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상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죄라는 단어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요즘 설교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자복해야 됩니다 라고 매일매일 설교하면 어떻게 시겠어요? 되게 요즘 사람들은 불편해한대요. 왜? 내가 그렇게 죄인이야? 왜 나한테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어떻게 오세요? 회개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정말 희망의 단어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회개 그러면 뭔가 무겁고 좀 피하고 싶고 그런 단어로 느껴지세요? 회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회개라는 이미지는요 부정적인 거래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는요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회개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100년 전만 해도요 이 죄라는 단어가요 사전을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들이 나왔었대요. 그거 우리 신약성경 보시면 헬라어로 이 죄라는 걸 찾아보면요 이 죄라는 단어가 33가지의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죄를 인식하고 회개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19세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1700년도에 보면 그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국이요 지금 딱 우리나라 같았어요. 정말 정치, 경제, 사회, 종교계에 소망이 없었어요. 완전히 타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영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평양 대부흥 운동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거 이제 장로교 쪽에서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입어가지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픈 사람들이 막 병고침을 받고 막 소망하는 일들이 막 되고 그런데 그 사건의 실체, 핵심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바로 회개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 찔림을 입은 그 장로님이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자 갑자기 사람들이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앞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되게 싫어하겠죠 지금 하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만 할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그 가운데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후회를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문제가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인지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도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 있는 여자 400명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완전했나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부족했어요. 사람의 아무리 올바른 의로움과 행위가 있더라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후회하지 않는 삶, 승리하는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2016년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